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닙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신앙에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은 권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직 교육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런데 28절,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택한 28절부터는 재직 교육 가운데에서도 뭐랄까 좀 소제목을 붙여본다면 리더십 교육, 영적 리더십.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아마 제일 오래 머물렀던 기간이죠.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1차, 2차, 3차를 그저 터키,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는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서 이제 아마 바울이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헤어지면은 다시 이제 내가 에베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신앙교육, 재직교육을 하는 가운데 28절부터는 이 소제목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붙이면 될 만큼 그 장로들에게 리더로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첫 부분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늘 조심해서 잘 살펴보라. 뭐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도 그렇고 양떼를 위해서. 자, 양떼란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은 리더들이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조심해서 잘 살펴봐라. 여기서 삼가라 또는 조심해서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살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리더십인데 리더들은 늘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디가 어그러졌는지 이거 죽을 때까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좋은 리더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배우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 나 이제 더 배울 게 없어. 나는 이제 오직 가르칠 것밖에 없어. 물론 리더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리더는 가르치기 전에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왜냐하면 또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바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나는 이 바뀐 시대에서 잘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누구를 살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눈의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 말과 내 행동이 때로는 깊은 내 내면의 내 감정이 하나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리더고 좋은 지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양떼를 또 삼가라. 양떼를 살펴야 되는. 당연히 이건 리더니까 멤버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가 멤버를 살피고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최소한 멤버들보다는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은 앞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멤버들하고 똑같은 수준이면 뭐 이거 돌보거나 앞에서 리더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반 발자국 정도는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항상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끌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양떼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이나 이제 선교회장 같은 분, 뭐 당회원 같은 분들은 교회 직분 가운데서 리더십에 있는 직분들입니다. 구역장은 자기 구역, 선교회장은 자기 선교회원, 또 당회원들은 교회 전체의 책임과 의무를 그리고 교회 전체가 자기들에게 준 대의를 준 그런 그 리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 오면은 우리 구역원들이 오늘 교회에 왔는지, 우리 선교회원들이 왔는지 안 와서는 왜 안 왔는지 그 중간에 전화를 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우리 구역장하고 선교회장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구역원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교회원한테 누가 안 왔다. 뭐 안 오면 안 왔지. 이게 아니고 이건
이건 양떼를 살피는 리더가 아닙니다. 저분이 잘 오는데 왜 안 왔지? 내가 한번 전화해 봐야지. 아니면 뭐 요즘 뭐 통신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카톡이라도 집사님 지난주에 안 오셨네요.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단순한 거. 거기서부터 양떼를 살피는 리더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일이 보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때문에 한번 만나자 그러고. 뭐 이건 지극히 상식적 아닙니까? 근데 지극히 상식적인 이 일에서부터 양떼를 살피는 리더십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상대방이 전화하기 전에는 자기가 전화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나는 사람이 좋은데 자기는 좋은데 왜 친구가 없어?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먼저 전화 안 해요. 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전화를 안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야지 내가 왜 전화를 해? 이런 사람은 평생 리더가 안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요즘 돌볼 수 있는 리더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먼저 찾아갈 줄 알아야 되고 먼저 돌봐야 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끝까지 배워라. 그리고 당신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떼를 살펴라. 양떼를 살폈는데 양떼가 가만히 자기한테 오기만 기다립니까? 그거는 좋은 목자가 아니죠. 자기가 양떼 먼저 찾아가서 살펴봐야 돼. 먼저 전화도 해보고, 먼저 그럼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하자. 오늘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하자. 먼저 할 줄 아는 게 그게 리더입니다. 멤버들은 절대로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리더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제가 왜 이게 그 리더십 교회라고 했는가 하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자, 여기서 감독은요, 저게 잘하나 못하나, 뭐 흠이 뭐 있나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감독은 돌보는 감독입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봐야 되고 또 뭡니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보살피기 전에 먼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독특하게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주고 교회를 샀다 이런 이제 우리식의 이해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뭐 피를 꺼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든,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좀 복잡한 신학적인 주석이라고 놔두더라도 분명한 거는 여러분 자기 피로 샀다는 것은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그렇죠. 자기 피로 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피가 자, 우리 그 성경에서도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피 속에서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니하고 내하고 목숨을 건 맹세를 할 때 뭐로 맹세합니까? 피, 혈서를 쓰잖아요. 피를 뭐 날카로운 면도칼로 피를 내서 그거 가지고 너와 나는 영원한 우정을 뭐 이렇게 피로 이렇게 혈서에서 왜 니하고 내하고 생명을 두고 우리가 맹세한다는 그런 표시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샀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샀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일단은 우리가 교회를 지도자들이 교회를 보살피게 되는 교회를 보살피기 전에 교회에 대한 다른 말로 교회론이죠.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새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리더들은 영적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얼마나 귀중하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산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귀중함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은 뭐 한국이나 미국도 교회가 다 잘 지어져 가지고요. 뭐 괜찮은데 물론 뭐 건물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벌써 40, 50년 해도 비가 많이 오면 교회는 늘 지붕 새고 뭐 담장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리더는 교회의 좋은 리더들은 비가 오면은 자기 집 걱정보다 먼저 교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늘 교회를 돌봐봅니다. 교회 혹시 비가 새지 않는지, 혹시 뭐 물이 또 들어오지 않는지. 요즘은 뭐 교회 건물이 뭐 좋아서 괜찮지만, 그래서 그때 리더들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늘 집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이상이 없는가 그걸 살펴보던 좋은 어떤 보살피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욕을 얻어먹어도 교회 욕은 안 합니다. 그죠? 왜?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주고 산 게 교회인데 어떻게 자기가 교회 욕을 하느냐? 근데 요즘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 욕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고 교회 비난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그 교회 자체에 대한, 원래 교회 본질에 대한 것 아니보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난이 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왜? 교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산 게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한다? 이거는 정말로 칼로 우리 찌르는 거, 우리 영혼의 심장을 도려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산 교회다, 이 귀중함을 알면 자연적으로 교회를 보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볼게요. 내가 떠난 후에, 자 이제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을 떠난 후에, 에베소를 떠난 후에, 밀레도를 떠난 후에 좀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러니까 이 사나운 이리 또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뭐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 이게 3차 선교여행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바울이 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잘 양육하고 복음의 본질을 선포했지만 늘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또 이상한 사람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흩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쳐줬는데,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사람들이 옵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행함,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뭔가를 더 추가했단 말이죠. 행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 할례든 무엇이든 선한 일이든 그것이 꼭 할례나 선한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던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다 어그러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이 뭡니까? 저주받으라는 말 아닙니까? 지옥 가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왜?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나운 이리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지나가면 해치니까 이상한 것을. 자,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이 교회에 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딱 봐가지고 야 이건 엉뚱한 말이다 그렇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저기 이상한 신 산에 있는 산신령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딱 보입니다. 저거 거짓말이구나. 금방 아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금방 눈에 딱 봐서 알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어그러져 있구나. 이게 사나운 일이고 양두구류. 그러니까 안에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썼구나.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리더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에 뭐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적 리더십의 분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그러진 말인지 비슷한 말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을 분별해서 사나운 이리를 쫓아낼 줄 알고 어그러진 말을 똑바로 펼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들이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훈계는 밤낮 아침에 나서 너 이거 잘못했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른들이 되면, 교회의 어른들이 되면, 요즘 이제 뭐 다 하는 말인데 꼰대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내 때는 이래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래? 그러니까 이 꼰대라는 말 속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늘 지적하죠.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내 때는 잘했어, 이런 식으로 늘 지적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우월감에 두는 이런 나이 드신 사람을 한국에서는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늘 훈계만 하는 거죠. 옛날에 그 훈장 선생님처럼. 근데 바울이 여기서 훈계했던 것은, 눈물로 훈계했던 것은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겪어가면서 말씀으로 양육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주변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늘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그 지적하는 것을 그 존경하는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눈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어른들이 다 존경받지.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장로들을 위하여서 3년간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그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리더였고 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런 리더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까 말했죠. 천하 없어도 영적 리더십,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말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이, 세상에 리더십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영적 리더십은 없습니다. 세상에 뭐 회사를 경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또 뭡니까?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특징은 거룩함에 있는 거죠. 아니, 더 교회의 특징, 성도의 특징, 영적 리더의 특징은 세상과의 가장 구별된 원칙적인 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원칙적인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거룩이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거룩하지 않고 교회 자체, 신앙 자체는 거룩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리더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적인 탐심이 없었다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고 선교비에 들은 것을 자기가 다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완벽하게 하나도 도움받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바울도 숙식을 도움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숙식을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도움 안 받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는데 자기가 벌어서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의 중요한 동기가 뭔가 하면 금이나 은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가끔 사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선교사가 아니죠. 선교사의 탈을 쓴 잘못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밀리에 이제
선교를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뭐 자기 개인적인 땅이나 집을 사는 정말 뭐 천이나 만에 있을까 말까 선교 사람인데 사실 그런 사람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탐욕이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나 그는 의복을 탐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데 다 쓰고,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런 것을 바울 스스로가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 아니 세상 리더십도 그렇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멤버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은 리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 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그대로 죽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거 있는, 아마 이럴 수는 있겠죠. 추정하면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교제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서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복음서에 다 넣어놓은 건 아닙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가 복음서를 하면서 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전해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닌데 그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복음서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했던 말씀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들은 건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주 아마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걸 이제 바울이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탐욕에 대한 영적 리더십을 이제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리더는 일단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다는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재직 교육을 마치고 후반부에는 재직 교육 가운데 소제목으로 영적 리더십에 관한 교육을 마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별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그쪽으로 이제 오고, 이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밀레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는 거죠.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굉장히 신앙의 교제가 돈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헤어짐의 그 인간적인 아쉬움은 얼마나 친밀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 두로로 옵니다. 그 일정이 나타나 있죠. 21절, 22절, 21장 1절, 2절, 3절인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자, 이 구브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 때 선교 갔던 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를 왼쪽으로 보고 배를 타고 두로로 옵니다. 두로는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시돈과 두로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두로고, 가나안 지역 북쪽에 있죠. 가나안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이 두로 아닙니까? 그죠? 이 두로가 두로 왕 히람, 누구였죠? 두로 왕 히람이 누구였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그 두로 왕 히람, 바로 그 두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에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두로로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지역은 그 육지로 다 연결됐으니까 시돈, 두로, 그 밑에 이제 가나안, 이제 그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바울이 이제 그쪽으로 시돈과 두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제 그쪽에 있는, 그래서 두로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두로에 왔는데,
제자들을 찾아 이래를 머물던 자 두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아마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순교한 이후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흩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고 뭐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일부의 사람들이 두로 북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하고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일 겁니다. 자, 그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미 한 번 있었죠. 앞에서도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제 봤죠. 20장 22절 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보라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미 한번 밀레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게 간다고 말할 때 성령께서 거기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두로에 왔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거기 가면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듣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환란과 핍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로에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 이제 가이사랴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자, 우리 서대반 집사하고 빌립 7 집사 있고 빌립이 어디에 전도를 하러 갔죠?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죠? 그 빌립.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바울이 빌립 집사의 7 일꾼 가운데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는데 4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에 따라. 그런데 이 처녀가 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빌립의 딸이었습니다. 자,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 아가보가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앞에 있었잖아요. 없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인가요? 아가보가 11장 27절이네요. 11장 27절. 사도행전 11장 27절. 27절 28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자, 1차 선교 여행 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1차 선교 여행이 아니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느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안디옥에서 때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가 아가보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와서 곧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힘대로 구제 헌금을 마련해서 사도 바울의 편에 보내서 어디로 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아가보는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여기 21장에 10절에 21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 그 아가보가 왔습니다. 아가보는 굳이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표현해서 숨어있는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데 이번에도 이 바울이 가이사랴 오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할 겁니다. 이 유대로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11절을 보면은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뭡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몇 번 듣습니까? 지금 3번 듣죠. 밀레도에서 듣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두로에 가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말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오니까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가 그 4명의 처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결박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거다. 3번이나. 그리고 이때마다 다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자, 이 정도면 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20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당할 것은 알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당연히 권할만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인데, 그러면 때 바울이 13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느라. 자, 지금 이제 세 번이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환난과 결박이 혹시나 설마 없을 수도 있겠지가 이제 아니죠. 확실하게 있습니다.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고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환난과 고난이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알고 십자가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3번이나 거기 당하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명하고 그 고난 속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어제 말씀했던 것이 더 정도가 진해지는 거죠. 더 강화되는 거죠. 성령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데는 그 안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성령의 고난으로 받아서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쉬워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설마가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바울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야 저거 일하면 내가 고난 받겠는데 야 저 일하면은 저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 안으로도 들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고난과 환난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새 가족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얕은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난과 고난으로 인도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14절 중간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더 한 번 더 말하자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으로 성령께서도 인도하신다. 그러나 한 번도 그 환난과 고난을 인해서 패배하거나 완전히 망하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박되죠. 결박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결박된 상태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합니다. 그럼 그 고난이 바울이 진짜로 자기가 어제 왔죠. 바울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환난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비전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들을 통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완전히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늘 제가 말씀드렸지 전화위복이 되어서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어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 승리를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지사님과 환우들을 살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나라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는 11월 셋째 주일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다시 초청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친구 초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